그 부산 영도에 어릴 적에 살았습니다. 근데 부산이라는 도시가요, 이 비탈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배가요 부산항에 들어오게 되면 와 놀랜답니다. 왜요? 이렇게 큰 아파트가 부산에 있나? 전부 다 높게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큰 아파트처럼 보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비탈로 이루어진 그 동네에 살면서 늘 눈썰매 같은 것을 탔습니다. 예, 도구는 뭐냐? 빨래판이었습니다. 빨래판 위에 비누나 초를 갈아가지고 그 눈썰매 대신해서 늘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어릴 적 추억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가봤더만은 야 정말 속꿉장난하는 것 같은 너무 좁고 너무 이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어디 말씀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억해 봅시다. 어디서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맞는 일인데 제가 심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 심는 대로 고생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도 또 기촌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고 농사도 해보시고 했지만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분들 아니고 기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심는 대로 고생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실 어떤 무엇을 밭에 심는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뒷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비록 비단적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밭에 무언가 심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심는 것, 여러분 그 심는 대로 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제가 여러 종류의 또 6번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 저는 금요일 토요일 그 말씀이 또 더 많이 마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해서 주님을 붙잡고 사람 더 사랑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서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약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약해서 주님을 붙잡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제아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또 삶에서 인용도 많이 하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심는 대로 고생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고추를 따놓고 울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처음에 이렇게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힘든 고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계속 농촌교회에 와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저의 삶의 자리가 다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성도니까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는 이상 우리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같이 체휼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공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일어나는 애환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일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더 느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두고 얼마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전에 목사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목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저도 똑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저도 똑같이 아파해 보고 싶습니다. 저라서, 목회자라서 편하게 가고 쉽게 가고 그냥 그렇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싶고, 똑같은 그런, 여러분하고 물론 제가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참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말 삶의 자리가 힘들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화하는 것들을,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 안에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경험한다면요,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고추를 가루를 주문을 받아서 이제 닦아서 갈아서 포장해서 보내야 되는데, 쌓여있는 고추 봉지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주문을 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은 보내는 일은 이거는 정말 힘이 너무너무 드는 일 같습니다.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에 회사에서 같이 우리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사장님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부는요, 남자분은 영양이 고향이시고 우리 남집사님과 같은 영양 남씨인데, 남편분은 척추 장애를 입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신발이 한쪽이 한 5cm 이상 더 낮은 신발을 신고 이게 소아마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근데 이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꼭지를 따고 또 고추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두 분 다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녀린 몸으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사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의 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은 교회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참 이분들이 그래 와서 수고를 하루 토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어제 점심 먹고 가셨는데, 내가 사람들마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은 뭘 조금만 해도 금방 몸이 붓고 몸이 굉장히 가늘고, 그러니까 정말 체구도 작고 소아마비 장애도 있고 걷는 것도 정말 걸어가기도 정말 힘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만 하시고 가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데 얼마나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이야기가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리 이야기를 아내가 했는데요. 사실은 추억이 아니라 고생 멍멍이 고생 같아. 수많은 제가 보니까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고추 농사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작은 걸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닦으려고 하니까 한 자루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할 때, 고추 농사 짓는 분들 참 존경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은 담배 농사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농사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겠구나, 제가 저절로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잘 견뎌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제 인생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삶의 애한을 거치고 이제 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생의 보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심 덩어리 아닙니까? 근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못하느냐, 내 이성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정말 걱정, 근심 아니 진자 누군가. 정말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좀 고생을 했는데, 아니 올 봄부터는 왜 뜬금없이 목이 왜 아픈 거예요? 아무리 목이 아플 이유가 없는데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전에 갑상선의 혹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 갑상선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던 병원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해놓았지만 누르면 아픈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혹 내가 목이 성경을 보고 글을 적는다고 늘 빼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북목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렇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자세만 바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걱정, 근심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자세만 바로 하면 걱정, 근심은 넘어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요, 이것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선포되어져도 내 귀에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분명히 들리지만은, 그러나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내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목사인 저부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나 저거 들어봤어 이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내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도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점검하고 고민하고, 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의 그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강단 앞에 서기 전에 항상 면도를 하고 거의 섭니다. 그런데 이게 돌았으면 잘하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제가 방송 앞에 이제 이게 자꾸 방송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신경을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려고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도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제가 면도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은 근심 덩어리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볼 때에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또 갔고 어깨 때문에 병원 갔더만은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MRI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습니다. 결론은 인대가 터실터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가, 오른쪽은 30%가 터실터실하게 돼서 이게 앞으로는 큰 힘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불편함을, 또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불편한데,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나 몸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마음으로 더 다가가라는 사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것이 있지만은, 통증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에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야, 인대가요, 이 어깨의 인대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앞에 또 뒤쪽에 2개 이래 가지고 총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팔도 자유스럽게, 이 팔 돌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팔이 올라가는 게 은혜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손목이 움직이는 게 이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드셔가지고 온갖 적재적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줄을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신경 써가지고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근데 이 육의 연약함을 우리가 누구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부산 감전교회에 있을 때 알았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시죠. 이분은 차량 매매상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고향 교회의 동기 목사님이 어려운, 그 당시엔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를 같이 방문해 가지고 그분의 그 교회에 이분이 물질로 또 섬기고, 지금까지 이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목사님과 교류를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단임 목회를 하는 분은 아니시고 한 교회의 협동 목사로 계시는데,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과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같이 섬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나와왔는데요. 그분이 그러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주중에는요, 폐차장에 근무를 하시고, 또 그리고 뭐 폐차할 차 있으면 찾아오 가지고 폐차장에 넣어주고, 또 중고차 할 일이 있으면 다니면서 차를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시며 주말에는 이제 협동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9월 말부로 교회를 삶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다는 걸 이분이 연세도 저보다 많은 분인데 자신의 약함을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의 협동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약함이 우리에게 사역이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목사님에게 있는 공황장애가 결코 목사님이 사역을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만은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못 지킬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놓여졌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문제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여기에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만은 문제 없으면 저도 기도 많이 할까요? 문제 없으면 저도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풍랑을 맞이할 때 그 풍랑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우리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어깨 통증 50견 이런 것들 다 저도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일로 병원 신세를 지보면서 역시 인간은 이 한계가 있구나.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신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조금이나마 좀 더 여러분의 아픔이 제가 공감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50여 년의 세월을 잘 사용하여 왔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고장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팔을 쓰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생각은 하지만은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랫동안 섬기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골 교회 목사로 선다는 것, 저희가 강단만 지키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원래 성격이 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많다 보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더 지금까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연약함을 겪어보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이 좀 더 제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럴수록 말로 좀 더 말씀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체휼하지 못하는 목사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지금 독거 노인 수가 120만을 넘었다고 하죠. 그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이거랍니다. 내가 혼자서 아픈 것보다 혼자서 죽는 것보다 내가 혼자 아픈 게 두렵다는 거예요. 혼자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나 혼자서 아픈 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아픈 게 힘든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아픈 현실 아닙니까? 과거에 저도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한 집에 전부 다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한국은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전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이런 현실 앞에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최고라고 해요. 얼마나 삶의 자리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삶의 자리, 삶의 애환들이 얼마나 더 많았으면 교회가 선교 우리도 몇 군데를 돕고 있지만 사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바라봐야 될 방향은 이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홀로 계신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약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약해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약해서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몸은 약해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은 아들과 신하에게 다윗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요 후계 구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성경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냥 요나단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과 신하에게 죽이라고 했던 그 다윗,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심히 사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심히 좋아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사람 좋아하다가,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성도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다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요, 누구나 다 잘 믿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잘 믿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요, 거북목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거북목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사실요, 저도 모르게 책을 들여다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씩 나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제가 아이패드를 가끔씩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도요,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쪽으로 더 많이 가까이, 세상으로 더 많이 가는 거 자기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가까이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자기의 어떤 미래보다도 아버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이 아마 요나단에게는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난 게 무엇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지만은 심히 좋아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공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와 요나단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일어난 한 단어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자리와 목사직을 감당하는 이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공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애환들이 제가 느끼는 애환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일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지만은 건강하지는 못하고, 누구나 다 잘 믿고 싶지만은 잘 믿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일어난 이 공감처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공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같이, 우리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드네, 우리 집사님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네, 저 태산 같은 일 앞에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횟수가 아닙니다. 대단한 걸 못해도요, 작은 일 앞에서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복된 교회 아닐까요? 사람 수가 많이 모인다고 복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복된 교회라고 여러분 복된 교회 아닙니다. 같이 작은 것 하나 앞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제가 목회 모토가 뭐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해서 주님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강함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서로 간에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약합니다. 우리 모두 아픕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이 약함과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벌써 8월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매달 달을 시작할 때마다 언제 이 달이 끝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한 달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일지인데,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공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육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한 가운데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